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관을 누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나이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기리오 진리오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주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시온에서 나팔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빛을 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일에 종타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들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약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왕하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기억을 하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배척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획 속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하시겠어요. 맞아, 맞아요.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열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진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성전을 정하시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옛 것을 쏟아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꼬라지를 부리는 것은 뭐예요? 버리기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 맞습니다. 이것도 묵은 땅이었네요. 아멘 이것도 내가 진리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빛을 비추고 나니까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내가 믿었네요. 이런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이 정화가 돼요. 그러면 성전이 딱 정화가 되고 난 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개혁이, 종교 개혁이. 아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 내 심령 안에서. 근데 왜 종교 개혁이 안 일어나느냐? 성전이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고 음한 소리만 하고 있고 음한 소리를 듣고 있고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면 내가 영이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이죠. 진리를 알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냥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냥 그것을 생각해버리니까 마귀가 내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형을 보고 있을 거다, 형을 보고 있을 거다 생각하면은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칭찬하고 있어요. 야,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 저 사람 성전이 정화가 되어 간다. 이제 저 마음 안에서 기억의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앉아 있을 때는 저것들이 뭔다? 만나면 나를 비방하고 만나면 나를 판단하고 만나면 나를 정죄시켰으니까 또 나를 만나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디로 엮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어버린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는 곳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만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딱 내 심령에서 성전이 정화가 되고 나면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뭐냐? 내 안에 심령의 유월절이 회복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 유월절 그거 지키라는 것이 그게 그런 형식적인 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성전의 유월절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오늘 여기 기억된 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예요, 안 된 자예요? 잘 들어봐요. 배경이 있는 자가 나를 인정해줘도 오늘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인정해줘도 힘이 나 안 나? 기뻐 안 기뻐? 어디 가도? 그죠? 그렇게 힘이 난단 말이에요. 나는 누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만 들어도. 아니 더 떠나서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내 삶이 힘이 나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힘이 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너희들은 가능하다. 세계 만방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심령의 유월절이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꿔지게 하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자가 돼요. 경건한 자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단대책 세미나에서 결정적인 마지막에 말을 다음에 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 있고 나를 따르는 자가 있고, 그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새예배 홍보 영상에도 나왔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요? 변진섭이가 이런 노래 내놓은 거 몰라요? 난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그런 여자가 좋더라. 다 좋은 거야. 허물로 안 보이는 거야.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사랑을 하면 그 허점이 아니고 뭐 다 뭐예요? 다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이뻐져서 조금 더 허물이 벗겨지니까 보리무더기 같은 사람이 이제 뭐냐 활짝 펴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 보리무더기를 찾아서 활짝 피는 장미꽃 같은 사람을 바꿔버리거든. 우리 보리떡이야. 보리무더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시켜요? 변화를 시켜요. 믿으시면 아멘. 생각에 잡히지 말라니까요.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이 대로 가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냥 뭘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여기에 나오는 안드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짓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죄란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분명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 영을 알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다. 아,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였는데 진짜 나 예수님을 남보다 더 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다른 복음 고린도서 11장 4절에 있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가장 먼저 고백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저는 이 고백을 중국에서 했어요. 중국에서. 교주시에서. 운동장을 돌면서, 아파트 내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나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도 고치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가난한 사람도 부익게 만들어주고 또 가난한 교회도 부자도 만들어주고 가난한 성도도 부자 만들어주고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막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른 복음이었고 다른 영이었고 다른 예수를 믿었던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천지 창조의 역사가 첫째 날부터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 마음 새 하늘을 창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뭐냐면 고치다가도 안 될 것 같더라도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이게 좋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뭐 해달라고? 나는 이 고백을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 제발 제가 알고 있는 870편의 붕괴의 설교를 다 그 육체적인 설교를 했던 것들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거 잊어버리는데 걸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옛날에 있는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 있는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육과 영은 너무 틀린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종교인들을 향해서 종교인을 만들고 있을 때는 육을 만족하게 만들고 육을 충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영은 육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육은 죽을 마시고 영은 살만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 무슨 격려입니까? 영을 격려하는 거예요. 육을 격려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육을 격려했잖아. 이제 영을 격려하는 거야. 바뀔 수 있으니까 뭐예요? 혼돈 내는 거야. 아니 내
좋은 말 해주면 돼요. 바뀌지도 않은 것들인데 좋은 말 해주면 여기 어떻게 되는데요? 교만하지. 매일 뭐라 해도 안 되는데 안 바뀌는데. 매일 혼을 내도 안 바뀌는데. 누가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절.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전쟁을 해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경계만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해야 된다. 제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제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우리는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막 이것만 찍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칼이 잘 들어보면 다 배내버리면 먹을 게 없더라니까. 먹을 게. 어떤 분은 사과 잘라라 해라 했더니 못 잘리니까 안돼. 껍질을 얼마나 크게 깎으면 안에 알맹이가 없어. 다 깎아내버려. 그게 섰달 때 넘어질까봐 조심해라. 우리는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짐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된 줄로 알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우리는 되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번제의 물이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 번제의 물은 예수님을 번제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주인으로 만들어야 그분이 아버지요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이다.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행위로 만들어보지. 이게 전부 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의 구원으로 종교개혁을 해놨거든. 해놨는데 그들은 전부 다 마틴 루터를 이단을 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그때는 마틴 루터를 이단을 했다니까요. 자기들에게 종교개혁을 해서 나와버렸잖아. 성경 안으로. 그럼 이단으로 몰렸겠죠. 그게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진리하고. 그러면 영국에서 메린 프라우를 타고 105~6명이 청교도적인 사상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들이 개혁을 하러 간 거예요. 개혁.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개혁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더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왜 이단에 빠진 것을 여러분들이 정죄합니까? 왜 이단에 빠진 것들을 여러분 판단합니까? 그들 앞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서 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 가난한 성도들을 다 모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는 어떤 방법의 루트를 통해서라도 저 신천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는 설교를 방송을 나갈 수 있는 그 오다리를 한번 땄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주일 설교를 누가 듣고 있어야 돼? 그 다 떠나갔던 그 성도들이 듣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와 비진리는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세미나 할 때도 이야기했죠. 우리 기성교회는 교회관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그런데 교리는 안 가르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예수 설교 안 합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 한국교회 안 합니다. 교회 나오면 육적으로 만족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다 바꿔버렸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이단은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그 이단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신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뭐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버리가 기성교회에서 주지 않는 말씀을 교리를 가르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요? 거기는 서로 사랑해주거든요. 거기는 서로 아껴주거든요. 거기는 서로 비판 정죄 안 하고 서로 격려해주거든요. 서로 위로해주거든요. 거기에 젖어버린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도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우리 기성교회에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야. 그래서 저는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단들을 정화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마틴 루터가 갈 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왜?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밥그릇들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게 이루어져요. 한번 봐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거 만들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교단 교파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거야 가장 핵심이야.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야. 다 같이 읽습니다. 본인 읽고 나서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보냄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다시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보냄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게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된다면 저들이 다 선한 양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 선한 양심이 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네. 가령 예를 들어서 비유법을 줄게요. 베드로 사도를 만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잖아. 근데 베드로 사도를 만나지 아니한 위치의 차이가 있어. 만난 사람은 베드로의 앞에 있지만 위치의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를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어떻게 돼? 그림자를 통한 치료의 능력이 있어. 그래 안 그래? 베드로를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선한 양심이라. 오늘 저와요. 이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역사.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사를 보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 하늘의 천사도 필요하지만 얘는 돕는 천사, 이 땅에도 돕는 천사가 있잖아요. 우리 평강 목사에게 돕는 천사가 연마 목도디미 목사가 될 수 있고, 그죠?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돕는 천사를 쳐내버리면 안 돼. 돕는 천사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좋은 말 안 해요. 지금 좋은 말 할 게 없어요. 다 돼 있을 때는 좋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쓴소리 하는 사람이 다 뭐냐? 돕는 천사야. 근데 여러분 필요 없다 하잖아. 쳐내버리잖아. 돕는 천사를 오히려 여러분이 씹어버리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나 옆에 붙여져 있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돕는 천사인데 하나도 필요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 다 나 그런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뭐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내 스스로가 나는 큰 복이다. 큰 복이다. 이런 웅덩이가 있어. 물이 있어. 여러분 물에서 여러분은 큰 복이야. 움직일 수 없어. 멈춰있어. 그죠? 송사리가 쌩쌩 날아다니 안 날아다니. 오만 때만 것들이 나를 물어 뜯어 안 뜯어. 그 피레미 같은 것들이 얼마나 물어 뜯어. 그죠? 선사같이 달려가 물어 뜯고 도망가고 이래. 그런데 진짜 물이 창일할 때 넘쳐날 때 송사리는 다 휩쓸려가 어디 가쁜 데 없어. 큰 고기가 마음껏 와요. 병치고 다니면서 일을 해요. 야구가 9회 말에 우리 일부라고 할 때 졌었어. 그런데 9회 말 2 아웃 2 스트라이크 때 마지막 공이 날아올 때 이선열이가 홈런
놈들을 때려쳐 버렸어. 그래 역전을 시킨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긴 거 알아. 그렇지만 또 보면 어떻게 돼요? 조마조마하잖아. 지금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겨놓은 게임이야. 우리가 이겨낸 게임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겨낸 게임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조마하게 가고 함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천사를 붙여주셨다. 여러분이 잘하든 말든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무관심의 사람들이야. 무관심. 나 옛날에 있잖아요. 여마목 떠진 목사가 무관심했어요. 하는 척도 별로 안 했어요. 옛날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2011년도 이전에는 그림자처럼 아는 사람이었어요. 13년, 14년 있는 거 없는 거도 몰랐어. 학교 다닐 때 아는 척도 안 했어요. 별로. 그때 내가 종교적인 지도자라서 조금 뭐 있는 사람만 좋아했어요. 인정한다니까. 그때 종교적인 지도자라서 얘기하잖아.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기억하고 있었지. 나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옛날에 있잖아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하고는 사진을 잘 찍는데 나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옆에 가서 사진도 안 찍어줬어요. 옛날에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참 내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있었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필리핀 신학교에서 졸업여행을 갔었어. 돈이 없는 건 내가 알아요. 돈이 불러가지고 이거 2,000페소씩 줘요. 이거 사먹고 가져가요. 제가 제주도 갔어도 그런 걸 좀 했어요. 돈을 줘서 뭐 하라고요? 예? 없으니까 뭐 사먹으라고. 우리 저 서울에 있는 김의순 목사도 내가 돈을 이렇게 챙겨줬어요. 가면서 사먹으라고. 20만 원을 주게 되면 그 20만 원을 집에 가져가요. 아무것도 뭐 안 사. 그런 걸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 마음에서는 뭐 하라고요? 거기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집에 갈 때 아이들 딸이나 누구나 뭐 사가 가라고 줬는데도 못 하더라고. 너무 가난이 뭐가 들어있다. 몸에 배인 거예요. 우리는 부유의 십자가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냥 부유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말씀은 뭐라고?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이 검을 누구에게 해둘려야 돼요? 적에게. 마귀와 그 수하에게 있는 악한 영들에게 성령의 검을 휘둘려야 돼요. 근데 한국 종교가 어떻게 했지? 서로 잡아먹었어요. 제가 왜 하나님이 나는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단 대책협의회 원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의 앞에 꿈을 꿀 때 세계적인 봉사가 되게 해달라,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게 해달라,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단 대책협의회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다 칼자루 쥐고 있고, 칼자루를 쥐고 뭐하냐, 자기 밥그릇을 다 들치고 주는 거 아니야. 저는 신천지를 하면 어떻게 알았느냐면, 가면은 양복이가 양복이가 해롱해롱거려가지고 여자들은 이쁘면 컵타리에 뿌리고 남자들은 말 안 들으면 땅에 파묻어 뿌리고 백백교 같은 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렇게 가르쳤어. 다른 교리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줘봐. 그냥 무조건 우리 신천지 가면 싫어했어.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김정순 목사 딸이 신천지에 갔어. 그러면 이제 그 딸을 데리고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이단 대책협의회 오늘 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우리에게 묻지 않고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딱 받아.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산골짜기 같은 데 가둬놔버려요. 펜션 같은 데 빌려가. 거기서 묶어놓고 때려가지고 죽어나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당한 이단 대책회비의 상담 소장입니다. 사람은 죽어가. 관심이 없어. 돈 받거든,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 부모에게.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이단이라는 이 대책 회비부터 개혁을 시켜야 돼요. 밥그릇 다 뺐어야 돼요. 한국 교계에 있는 이단 대책 회비에는 전부 다 밥그릇 챙기는 이단 대책 회비. 자기들 거. 옛날에 이단 대책 회비애들은 어디 가가지고 설교하고 기도원의 원장이나 이런 게 설교다 하고 나면 내가 이단 대책 회비에서 나오는데 당신은 요런 교회가 요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 했으니까 잘 잡아냅니다. 안 잡아. 탁 끌어내요. 얼마 내나 숨이 줄게. 아니면은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 영혼을 살아. 영혼을 건지는 데 목적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한국 교회계에 있는 이단 대책 회의가 너무나도 밥그릇을 챙기는 걸 볼 때 슬펐어요. 내가 가만히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상을 딱 주더라고. 거지가 도망을 갈 때도 깡통은 절대 차고 가. 안 버려. 그죠? 희한하게 보니까 내가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에서 내가 왜 부흥 지도자에 들어가는 것을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가? 아, 맞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밥그릇이었어. 그 밥그릇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건데 그 밥그릇을 내가 뭐 하려고 개혁한다면서 애쓰려고 했더니 나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그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 해서 내가 좋아했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었어. 그런데 저분도 역시 뭐야? 모양만 생명이지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 대책 협의회를 다시 만드니까 자기는 은퇴를 하고 나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자기의 을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대표장님이 이리 와버립니다. 그 자체가 약해져 버려요. 알아주지 않는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우리 대표장님은 판례교단위원회 위원장을 숱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12년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녁이 틀려. 맞아 안 맞아요?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러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에서의 영혼이지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밥그릇이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고 그 밥그릇이 여러분의 이론이 될 수 있고 그 밥그릇이 여러분의 생각이 될 수 있고 그 밥그릇이 여러분의 감정이 될 수 있어. 이거 버려야 살아요. 거지도 깡통 버리면 살아나는 길이 있어. 거지 생각 안 해. 그 깡통 차고 계속 다니면 거지야.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제발 거지 깡통 좀 버립시다. 시작. 제발 거기 깡통 좀 버립시다. 버리면 기억이야. 아멘.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깡통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깡통이 그거였어. 난 버려버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몰랐어. 지금은 내가 어디 가서 뭐 설교해도 뭐 700만 원, 800만 원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어무야 웬 떡이니 이럴 건데 옛날에는 찍어 던졌잖아요. 나를 물러보고 800만 원밖에 사람이 안 줘. 찍어 던졌던 사람이에요. 우리 김정수 목사 포기하가 800만 원 줘만 웬 하늘에 날 매달리냐고 오도방정을 다 뜰 거잖아.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줬는데 나를 무시해서 왜 이거밖에 안 줘? 이게 내가 어떤 위치인데 이게 거짓 깡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봉해를 가는
나갈 목적이 뭐예요? 페이 받는 게 목적이에요. 많이 받는 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페이를 받는 목사가 내가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됐어. 3일 만에 8,700만 원을 받아봤습니까? 사례비. 오늘 여기서 8,700만 원 사례비 받은 사람 나와봐. 미치고 오도방정을 다 뜨고 왔는데 그 사람은 신처럼 떠받들까이가 그죠? 어느 날 공주에 있는 그 우리 임금순 제자 나와요. 임금순. 자, 이거 목사님 감사하고 앞으로는 사례비를 이거 미만으로 받지 마시오 이러면서 사례비를 1,000만 원 주더라고 나보고. 1,000만 원. 그러더니 사례비를 딱 1,000만 원 챙겨주는데 그때부터 내 눈이 어떻게 돼버려요? 1,000만 원 이하로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선한 양심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전에는 5만 원을 줘도 10만 원을 줘도 불러만 주면 감사했거든요. 그게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내 거짓 깡통이었던 거예요. 그거 던져버리니까 지금은 뭐예요? 50만 원만 줘도 100만 원만 줘도 감사하나 나와. 아멘. 옛날에는 가져오면 그 돈부터 먼저 세알을 봤어. 작으면 쫓아가야 되니까. 지금은 뭐예요? 안 봐. 11조 뛸 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 깡통 나 버렸거든. 여러분들 좀 거짓 깡통 버리십시오. 그러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줬어. 말씀을 주시면 이것을 자기 필요에게 휘두르고, 심지어 담임 목사에게도, 심지어 노회장에게도, 심지어 자기에게 안수준 목사도 칼 휘두르 하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번에 가가지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아니 다낭 갔는데 변경돈 목사가 가이드하고 짜가지고 물건 사라고 강요해가지고 그 돈 나눠 먹었다. 이런 소리도 들었어 내가. 왜? 내가 그날 침낭 살 때 늦게 나왔잖아요. 두통 사면서. 다른 사람은 다 1,300불에 샀거든. 근데 나는 뭐라 했냐면 믿어 자니까 깎아달라고. 나도 사야 된다. 가이드니 그 TV에서 반만 빼도 그 침낭 하나 파는데 가이드에게 떨어지는 것을 난 그날 알았네. 500불이 떨어져. 1,300불이면 800불은 샵에 들어가고 500불은 자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반을 빼버렸어. 반만 가져가고 반만 빼달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250불 더 빠서 안 갔어요. 그거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나 하나 묻게 했대. 나도 돈 주고 왔는데. 칼을 어디에 들고 있어요? 자기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 내가 처음 갔을 때는 5,000불 주고 샀어. 그때 600만 원 했다니까, 그 600만 원? 그때는 뭐 1,100원씩 하고 막 이랬으니까. 나는 1,600불부터 내려가가 1,300불 간 거잖아요. 그것도 깎아주거든, 내가 300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칼은 자기에게 편에 있는 자에게 휘두르는 거 아니라고. 왜? 건세는 하나님께 놨어. 그 건세 아래 순종하라 했거든. 복종하라 했거든. 어떤 사람은 제주도 가서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오늘 밥 한 끼 얼마 계산을 한대요. 비행기값 얼마? 돈 얼마씩 땡가 먹었네? 찬조 얼마 했으니까 오늘 까치 얼마 사왔고 배 얼마 사왔고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변근동 목사 그 재미로 교육자 수련회 간다. 칼을 잘못 믿은 거잖아 지금. 저는요 평생에 신혼여행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 교육자 수련회를 모시고 갔더니 안양 캠퍼스의 학장 장요한 목사하고 김윤장 사모가 평생에 제주도를 처음 와봤는데 너무너무 인생에서 행복하고 기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맑은생교회에서 맨날 손 인데 있을 때에는 돈 벌어서 큰건 갖다 바치가 바빴는데 자기들 가족끼리 이렇게 뭉쳐서 합천에 황매산 철쭉꽃 보러 온 거, 가족 여행 온 거 처음이라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한개 폭포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할 때에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숨은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칼 휘두르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금을 휘두르는 거 안 됩니다. 아멘. 위에 근체자에게 칼 휘두르는 거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보면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해야 된다. 화물을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는 연합해야 돼. 아멘. 결국 우리끼리 싸우면 마귀에게 진 거야, 안 진 거야. 그게 목적이 마귀가 그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뭐 한다? 천국을 빼앗아가는 게 목적. 지금 여러분은 내가 막 뭐라 하는 게 천국 뺏어가는 거 아니야. 교육시키는 거야. 너무 엉망이라가. 아, 저 목사님 저거 만나네. 또 내가 뭐라고 또 천국 뺏어가네. 전화 안 받아야지. 이 짓 하는 게 아니고. 공개와 책망을 하는 거죠. 사인을 받잖아, 제가.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생각,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있잖아요. 3층에 있으면 1층에서 모여서 내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요. 내려가가지고, 야, 너 김건사 나보고 뭐라고 했지? 생긴 거는 뭐 기본광같이 생긴 것이 앉아가 저렇게 무섭고 말이야. 말도 매몰차게 하고 앉아가, 아이고, 쏘가지도 들어오고. 그만했지, 그럼. 놀래. 왜? 다 들어. 귀가 열려거든. 그러면요, 우리 사모 목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 보면은 돈은 걷는데 사금 목사였는데 결정적일 때는 영감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인을 빨리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한다고 해라. 저는 민감해요. 영적인 감각을 빨리 받아요. 영의 이 터치를. 우리 건너기를 한번 차가 띄워버렸어요. 길 가는데. 내가 왜요? 걔를 마음을 너무 많이 좋아해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빨리 오는 거야. 너 계속 편변해서 아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쳐버리겠다. 이 신호인 거야. 영적인 감각이 빠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디면 안 돼. 말하는 데는 더디하고 영의 감각은 빨리 스케치를 할 줄 알아야 돼. 어쨌든 간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순 목사가 다음 주부터 담임으로 주소망교회에서 담임할 때 엄청난 연단과 혼란이 올 때 그걸 잘 이겨내고 인생 공부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공부 잘 하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 그 지체가 그 연합하여 동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소리 듣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땅을 받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남을 덮어주는 자가 되고 짐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아멘. 된 줄로 알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계수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 줄 알아? 신명기 28장 8절입니다. (28장 8절) 여기는 전부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내 말로 바꿔. 여호와께서 명하사 마목도인 창고와 마목도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마목도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목들님에게 주시는 땅에서 마목들님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아멘. 진짜 시원찮게 하고 아멘. 이런 말씀을 주고 아멘. 잡아당겨야지. 신명기 8장 18절. 8장 18절. 내 마목들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마목들님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마목들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걸 이런 거 나는 왜 다스리는 건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9편 11절에 뭐 아무나 이게 주는 거 아니에요. 시편 29편 11절. 자, 29편 11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복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평강을 주는 게 그게 로마서 14장 8절의 그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평강과 희락.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심령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심령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교회가 열려있는 김종선 교회, 하늘교회가 열려있는 영암목도팀 교회, 하늘문이 열려있는 이평강 교회, 하늘문이 열려있는 남상리 교회, 등등등등등등 이런 교회가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성경은 예방약과 치료약을 주었습니다. 예방약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치료약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양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구약과 신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3장 8절에 내 몸에 맞는 양약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나에게 부딪혀야 합니다. 나에게 부딪힌 말씀이 로고스가 되게 하시고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따라오는 3대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권과 영권과 물권이라고 했습니다. 인권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물권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수를 누리는 복, 내 몸에 양약이 되는 이 아버지여 영권들이 저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신명기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에 양약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려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끝을 내라. 아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아야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위에나 험한 산들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불가분지
우리 김정선 목사님 주소망교회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드릴 겁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선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세요. 그동안에 부족한 저를 품어주시고 또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여기까지 제가 잘 인내하고 또 좋은 결실을 맺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부족한 저를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음적으로 힘들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또 많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또 많은 인내로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훈계와 지도로 양육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어차피 또 저희들 자주 뵙고 그럴 거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정순 사자가 주소망교회 선장으로 아버지의 배대를 설립합니다. 우리 김정순 사자의 저 양손에 부와 기와 건세를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순 사가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예언함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사오니 통역하는 방언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일하는 방언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사역하는 방언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대물 방언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세계 80억의 인구를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소망교회 위에 우리 김정순 사자의 사역을 위해 청지기같이 일할 일꾼들 붙여주시고 내실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아름답게 폼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 김정순 사자의 앞날의 사역 위에 보호자가 되어 주옵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필요자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건세로서 우리 김정순 사자에게 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김정순 사자의 입술을 잡아주옵소서. 저 입술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명의 불이 임할지어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같은 성령의 역사만 일어날지어다. 기름같은 성령의 역사만 일어날지어다.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술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생수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일평생 동안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내마가 되게 하시고 이사야서 41장 15절의 말씀이 내마가 되게 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무찌르는 날카로운 타작나게와 같이 쓰임을 받는 하늘의 사자, 빛의 사자, 땅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귈 수 있고 영의 귀가 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해의 건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백성이 된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11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또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제금을 드립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건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올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는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쌓이는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